엠마오 연구소. 목사님, 한 형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응답이 없이 기다림만 있어서 화가 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몇 년의 기다림 끝에 만났지만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참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 형제를 생각할 때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 이쯤에서 엠마오 연구소를 꽤나 길게 구독해 오신 연구원 분들이라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좀 예상하실까 모르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좀 이 영상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금 스톱 걸어놓고서 제가 무슨 말 할지 한번 제일 먼저 예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이걸 물어야 되겠죠. 일단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뭔가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이 형제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도대체 뭘로 정의했길래 하나님이 날 안 만나서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 일단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댓글을 통해서 느껴지는 추측컨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음성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무슨 막 빛이 자신을 관통한다거나 기적을 체험한다거나 어떤 신비 현상을 경험하는 이것을 이 형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느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 또 댓글이 다시 올라왔는데 남들과 같이 사랑을 얻고 기뻐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얻었다는 것을 그 형제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저는 아마 여기에 가까울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좀 더 추가해 보자면은 뭐 방언을 한다든가, 물론 방언을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좀 다룬 적도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접신은 떠올릴 때가 많아요. 접신. 이게 워낙 그 우리나라 기독교의 무속적 영향이 컸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무속 종교에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만난다, 마치 성경적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다 표현을 사용한 적도 없고 그냥 보통 이제 가장 우리가 아는 우리한테 친숙한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보자면 그냥 무속 종교의 접신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속 종교에서 막 활발하게 구슬하고 막 악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어떤 신비한 4차원적 체험을 했을 때 무속에서 접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접할 때도 비슷한 개념으로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도하고 아니면 뭔가 찬양을 하는 상태에서 뭐 정말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한다든가 갑자기 내가 쓰러져가지고 막 하나님을 직면한다든가 그런 걸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로 그거를 막 도달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도교화 시킬 때가 있어요. 도교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떤 경지에 마침내 딱 도달하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경지에 도달, 이게 아니라요. 이거를 뒤집은 게 기독교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라면 이미 하나님을 만났음. 내가 뭘 잘했어? 잘해가지고 아니 잘한 것도 없고 되게 지금처럼 등신 같고 지금처럼 죄도 많은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삶.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사랑,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 이 사건 혹은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진짜로 믿고 감화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의 많은 환경이 이 생각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기도하다가 자빠지고 하고 아니면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게 하나님 만남의 기준이 아니라 특히나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슬슬 수련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특히 이제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가장 오해가 만들어지는 현장이 안타깝게도 수련회 장소예요. 이걸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수련회 갔다 어쨌다. 수련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수련회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쉬운 건 그거예요.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남에 대한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요. 특히 언제? 뻔하지. 마지막 날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정적인 종교 행위, 특히 이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어떤 단회적인 행위? 이게 접신이지 뭐. 이걸 사실 접신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을 거야. 이게 접신이지 뭐.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뭐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자빠지거나 방언을 하거나 아, 그것이 하나님 만남인가 보다.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남인데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에 감화되는 것인데 이거 없이 무슨 신비한 현상? 근데 대부분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착각이나 분위기 때문인 경우도 많은데 심한 현상을 경험하고서 아, 나 하나님 만났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큰 문제죠. 이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 감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 이미 하나님의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잠깐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만나달라고 막 앞에서 막 인도자가 막 그런 멘트를 해. 아, 그러면은 어떤 특정 현상을 내가 경험해야 되나?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 내가 그런 현상을 사실 난 그런 거 없이 그냥 복음에 감화됐었는데 아, 여기서 뭔가를 또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를 통해 만나는 건가 보다. 이런 착각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소위 간절한 친구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어떤 일로 이어지기 쉽냐면은 이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 하나님을 너무 간절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어지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근데 아까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울어야 돼. 혹은 또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소환해 내야 돼. 어떻게 소환해? 열심히 뛰고 울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집회 매니아들이 생겨요. 이 집회 저 집회 막 다니는 거야. 물론 집회 매니아들 중에서 가서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중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빨리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귀해서 더 안타까운 거죠.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 뭐 한다면 내가 그 구원의 복음에 감화되었다면, 이 구원의 복음에 감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그 사실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지,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을 바꾸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예스라고 응답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수련회 현장 가서 자빠지든 뭐를 하든 뭐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 왔든 뭐를 하든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위해서 달려가야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그 모다시 때 자세히 설명하지만은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2번은 또 오해하면 안 돼. 성령님의 도움심이라고 왈라 해서 성령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도우심을 구하냐? 성령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복음의 내용이 저의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게이지를 쫙 높이고 아니면 마일리지를 쫙 높아서 기도가 닿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 만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그 사랑이 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란 형태로 왔어요. 이미 온 걸 내가 모르고 있네? 그럼 뭐 해야 돼? 배워야죠.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울 때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기도하고 어떤 신비적 행위로 찬양해서 막 도달하고, 이게 하나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시즌 때마다 사실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좀 마음이 힘들어요. 가가지고 계속 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굿판을 만드는 거야. 막 굿하듯이 갱갱 해서 감정 막 끌어올려가지고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애초에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해석한 것도 없었고, 그런 문화가 등장한 지가 2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럼 교회 역사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나? 아니지. 성령님의 임재는 항상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개인을 바꾸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고 성령님의 역사인데 자꾸 뭔가 신기하게 왈라 이거 자꾸 성령님의 임재라 해석해. 이거는 그냥 한국 문화 특이에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 그냥 한국 교회 문화가 잘못된 그 미국의 뭐랄까 성령 운동, 물론 여기서도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플러스 무속 신앙 플러스 도교 신앙, 이게 합쳐지면서 한국 특유의 이상한 성령
성령 문화가 탄생한 거예요. 거기 초창기 때 또 이제 약간 조땡땡 목사님의 영향도 좀 컸죠. 그것 때문에 사실 아이고 이거 뭐 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수련회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뭐 그 사람들이 뭐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자꾸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 순수하죠. 거기 참석하는 사람도 순수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순수하고 열정으로 헌신하고 다 알겠어. 근데 헌신하는 건 너무 좋은데 방향성은 좀 다시 잡아야 돼요. 지금처럼 거기서 울려서 애들 만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그 말을 정확하게 가서 수련회 가서 우는 게 하나님 만난 거야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막상 준비하는 찬양팀이고 교회고 목사님이고 머릿속에 은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 뭔가 거기서 애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날 밤에 불 끄고 악기팀 동원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제발. 그쵸. 마가의 다락방을 잘못 해석한 것도 많이 영향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그 현장에 불이 떨어졌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 틀린 말이에요. 네. 성령이 불의 혀끝처럼 개개인에게 갈라졌다. 이 표현을 여러분 불 보세요. 불. 이 불 보면은 불이 한 군데서 시작해서 그 끝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성령이 개개인한테 갈라져서 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이 불로 임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니, 나와 있나 모르겠어. 나와 있으면 내가 반성할게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지금부터 우리 기도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 이걸 잘 집중하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이것부터. 근데 이건 제껴놔. 복음, 구원 뭐 다 알고 있잖아. 진짜 복음 알고 있어? 진짜 구원 알고 있어? 진짜로 거기 집중해 본 적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쓱 밀어놓고 울려서 하나님 만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울음이 나오고 하는 건 좋죠. 이건 저도 긍정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개중에 있어요. 우는 것을 너무 목표로 설계된 경우가 있고, 심지어 수련회 참석하는 개인들, 수련회를 참석하는 개인들도 어떤 생각할 때가 있냐면은, 나 울어야 될 텐데. 이런 압박 가진 사람들 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상담도 정말 많이 했고, 수련회 갈 때마다, 좀 이번에 기도회 할 때 좀 잘 울어야 될 텐데, 왜냐면 그것이 진짜 내가 올바로 기도한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전도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울음이 나오는 경우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감정적 폭발을 일으켜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만난다, 이런 경우도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진짜로. 물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건강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고요. 진짜. 당장 여기 아브라함님도 저기 댓글 다셨네. 저는 항상 수련회 때 사람들 엉엉 울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보고 나도 이 순간 울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만난다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 진짜 많다니까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고,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만든 교육 과정이 모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다시 보면 이 얘기 길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또 수련회 비판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련회에서 제발 좀 이런 오해를 좀 안 만들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건가 봐, 저게 바로 하나님 만난 현상인가 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오히려 그 현장 가면은 복음이 가장 하찮아지는 걸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복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빨리 울어야 돼. 막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진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신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수호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으셔, 나랑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종교를 가도 찾을 수 있는 신 개념, 그 정도.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신을 떠올리면 눈물 나요. 그 신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눈물 나고 타 종교도 다 울어요. 근데 이 정도 현상을 경험해놓고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럼 대부분 그 생각이 어떤 수련회나 집회에서 출발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수련회나 집회를 보내는 교회에서 잘 교육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래서 교회도 좀 반성해야 되고, 수련회 현장도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 좀 해보면 좋겠어요.